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설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쓰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처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좀 아주 정말 놀라운 칭찬이죠. 그 히스기야죠. 그의 전후, 그의 앞뒤로, 히스기야 앞뒤로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가장 성경이 칭찬하는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것보다 더 훌륭한 칭찬은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항상 함께 하시고 히스기야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고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인 아수르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히스기야의 그 놀라운 삶에도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늘 궁금하죠.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뛰어나게 된다고 칭찬하시고 이러는데 왜 삶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가? 거기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 다음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한 삶을 사는데도 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 지난번에 와서 제가 강의할 때 그 부분은 설명한 것 같아요. 안 했나 봐요. 감사해요. 깨끗이 잊어줘 주시고 이미 적용해가지고 다 끝나버렸어요. 소화가 다 된 거예요? 몸의 영양분으로 다 갔나요? 감사해요, 이런 바는. 그래서 지난번 강의할 때 제가 설명한 게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이 먼저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욥이 먼저 일으킨 것이 아니고 욥의 믿음을 의심한 원수의 의심으로부터 전쟁은 출발하는 거다. 자기의 의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욥을 공격해서 욥의 믿음이 떨어지면 이제 원수가 전쟁에 승리하는 거니까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가 전쟁을 생각할 때 나의 어떠함이나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잘 못 찾아요. 항상 전쟁의 시작과 그 모든 것들은 원수의 도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원수가 있는 한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깊은 이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전쟁이 일어나냐? 제가 생각할 때 온 인류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권위에 불순종하는 존재, 원수, 악한 원수.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예, 제가 언젠가 뭐 언뜻 어떤 자료에서 읽었거든요. 동물 사육사가 써놓은 글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짐승들은 사육사가 먹이를 주면은 자기한테 먹이를 주는 그 사육사의 말을 듣는데요. 근데 단 하나의 존재가 말을 안 듣는데 뱀이래요. 이건 정확한지는 몰라요. 분명히 제가 읽었거든요. 뱀은 아무리 오랫동안 먹이를 줘도 그 사육사의 말을 안 듣는데요. 항상 머리를 뜨고 경계하며 공격적이래요. 뱀만 그런데요. 그분이 믿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 자료에서 제가 읽었어요. 끝까지 무적행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존재, 원수가 있는 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원수가 말을 안 듣냐?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원수를 금방 멸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원수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권위의 속성에는 그 권위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자발적 순종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사용하시거든요.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쓰면은 그래서 진정한 권위가 아닌 거예요. 힘이죠. 힘. 하나님은 물론 권위와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발적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권위를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위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위의 속성이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바리새인들 바로 죽여버릴 수 있죠. 예? 막 천사들 부르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수님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힘을 사용하지 않고 권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이는 존재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벗어나게 되고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권위에 불순종하는 원수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이제 불순종하고 원수가 좀 불순종만 하면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에 막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니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불순종하는 원수를 향하여 남는 것은 전쟁과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한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좀 말을 안 들어도 설득하고 이래서 끝끝내는 순종하거나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한다. 그러면 전쟁까지는 가진 않죠. 심판까지 가진 않아요.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겠죠. 원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원수의 공격에 심각하게 노출되면 회개라든가 돌이킴이라든가 이런 거 없게 돼요. 끝까지 가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부부가 끝까지 간다. 너무 심한 공격에 노출된 거죠. 여러분도 교제할 때 많이 알잖아요. 예? 끝까지 갈 뻔 하잖아요. 교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잘 되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긴장이 일어날 때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수그릴 것인가, 끝까지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게 없고 막 끝까지 가서 너무 이게 원수의 공격에 심하게 노출된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 축복합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끝까지 못 가서 늘 억울해. 그런 사람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합니다.
막 끝까지 하는 사람은 좀 은총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축복합니다. 이제 원수하고 대적할 때, 전쟁이 있을 때 끝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결코 원수와 타협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욕심을 끝까지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원수의 특성이에요. 늘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내 뜻이 있었다가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제일 좋아요. 또 자기 뜻이 없이 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좋아요. 그것도 조금 과잉일지 몰라요. 사람이니까 자기 뜻이 있을 수 있죠. 축복합니다. 내 뜻은 없어요.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좀 불안하거든요. 진짜 없을까? 자기 뜻을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도 좀 그런 불안함이 오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람이 자기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좀 자꾸 돌이킬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안심이 되는 사람이죠. 축복합니다. 세상이 좀 악해져가지고 그렇게 돌이키고 자기 자신을 신뢰 안 하는 사람을 모두가 다 신뢰 안 하는 분위기예요.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믿을 수 없겠네 막 이렇게 가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죠. 축복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원수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대적하기 때문에 전쟁은 피할 수 없고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심판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이게 정말 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모세 노뱀도 깨트려버리고 막 이런 거는 모든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만 인정하고 사람의 권위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설사 그것이 좋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상화된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척결한 참 훌륭한 왕이고 성경도 그런 히스기야를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는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칭찬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 말씀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항상 지난번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전쟁은 나한테 피해가 있지만 그 전쟁을 승리하려면은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이길 수가 있거든요. 믿습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한마디씩 합시다. 전쟁은 우리가 못 이깁니다. 네.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방법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속히 안정감 있게 잘 피하냐 하는 것이 승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싶으면은 내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고 삶이 실제적으로 힘들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막 마음에 원망도 올라오고 그러면 못 피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은 전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삶을 궁극적으로 망가뜨리지 못해요. 전쟁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망하게 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승리하시니까. 그럼 우리를 열매 없게는 할 수 있는 거죠. 삶이 힘들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쟁이 승리하면 더 큰 승리가 있고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정감 있게 속히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훈련해야 돼요. 이것은 각자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기가 쌓아가는 거죠.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1대1 관계를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는 없어요. 결국 두 사람이 하듯이. 부부간의 관계를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조언은 해줄 수 있으나 두 사람의 관계 예를 들면 추억을 만들어가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런 거는 두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는 실제적인 행동 안에 누구는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도 각자 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한편이 되고 또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이제 힘이 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고 전쟁이 있고 핍박이 있겠으나 반드시 모든 상황에 건짐을 받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더욱더 능숙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자기 삶에 좋은 일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능숙하게 피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피하는 건데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전쟁은 너무 힘들고 제가 괴롭지만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근데 이게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많이 의뢰하고 좀 그럴수록 더 금방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전쟁의 날에 제일 힘든 것은 빨리 피할 수 없다는 거. 내 마음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화가 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 못 피하거든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즉각 피하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전쟁에 관한 이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그 전쟁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하려면 오늘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보니까 적이 쳐들어오고 막 이제 중간에 약간 생략했습니다만 막 사내립이 막 공격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왜 우리가 여기 왔겠냐. 너희는 망할 거다. 대적하지 말고 항복해라. 계속 이러면서 공격을 해요. 이런 모든 공격에 대하여 히스기야가 이제 여기 보니까 편지를 받았나 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전쟁에 승리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이 임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에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건지시고 원수를 멸해야겠다고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게 해야 돼요. 이 전쟁에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쟁을 치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살면서 제일 많은 시간 기다리고 고민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그의 뜻을 일으키셔서 순식간에 원수를 멸할 것인가, 언제 하나님께서 결심하실 것인가,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되게 전쟁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내 삶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원수의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결심하실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결심하게 하실 수 있겠는가? 임하셔서 원수를 멸하시고 승리를 하게 하시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승리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근데 여기 히스기야의 기도에 보니까 이제 그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거는
그 사내립이 유다를 멸망시키러 와서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말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어떤 기도가 있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런 것이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말을 하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관계가 안 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사내립이 비방합니다. 이럴 때 이게 하나님의 문제가 잘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의 문제거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니까 히스기야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또 그 여러 사람을 축복하실 때도 그런 말씀 꼭 하시거든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뜻이잖아요. 연합했기 때문에 너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뭐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를 잘못 건드린 거죠. 히스기야만 있는 게 아닌데 히스기야를 완전 잘못. 그래서 이 전쟁의 날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겉보기 허술한데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허술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 아니 찌르면 웃을 줄 알았는데요. 오늘 왜 다큐로 받아요? 아, 예, 축복합니다. 예,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히스기야의 고통이고 또 이런 고통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되기 때문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그래서 히스기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데 그런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막 형통하고 축복받고 막 하나님이 막 승리를 주시고 막 이런 거 전에 성경은 하나도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지만 히스기야가 우상이 만연한 나라를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도 없는 이 나라를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을 만한 그 왕이 될 만한 어떤 믿음의 왕으로 또 믿음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수고하고 투쟁이 있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유다가 점점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거든요. 히스기야 왕할 때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지금 나라가 풍전등하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데 그런 상황을 믿음의 상황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히스기야가 얼마나 투쟁하고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과정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그래서 좀 늘 이렇게 여기 와서 오전에 설교할 때 좀 이게 힘든 게 축복합니다. 글 쓸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딴 데 가 설교를 하면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를 설명하면 그 설명의 개념을 막 이렇게 느낌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 와서 설교할 때는 그 느낌을 싹 없어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먹고 있는 것도 히스기야 이 느낌을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수고합니다. 처음 증언을 썼을 때 그 느낌이에요. 막 썼는데 제 나름대로 막 느낌을 살려 썼는데 재미없는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았죠? 책을 한 권 쓰려면 진짜 살아남는 것만 써야 되는구나. 어우, 책 쓰기 힘든 것 같아요. 어쩌다 규장아씨 이런 말까지 하고 있을까요?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무한도전도 그러냐. 하루 종일 찍어가지고 재밌는 부분만 골라가지고 1시간 분량을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걸 느끼는 거죠.
도저히 안 나오네요, 정말. 설교를 한 5시간 해야 1시간 분량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관계가 되기 위하여 믿음의 투쟁을 했고, 그리고 핍박받고 있고, 전쟁을 당하고 있고, 이런 모든 히스기야의 느낌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안 되니 비유를 하겠습니다. 러시아 코스타 강의하러 갔을 때, 진짜 춥더라고요.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 아주 오래 타고, 중간에 한번 갈아타고 막 갔어요. 근데 그 모든 피곤함을 한 방에 날려준 게 있었어요. 그 러시아 코스타 집회를 하는 장소였는데 그 뒤에가 이제 전나무 숲같이 그 눈이 막 쌓여있는 게 눈이 언제 왔는지 몰라요. 아주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눈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나무 학교 기숙사 같은 느낌인데 전나무 숲이 막 있는데 또 조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은은한 그 불빛 해가지고 그 전나무 숲은 조용한 거예요. 그 뒤 창가로 이제 2층 침대가 있는 기숙사 방이었는데 그 창가로 그 뒷 장면을 보면서 마음의 모든 피곤함이 씻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나무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춥고 막 전쟁을 치르고 있고 막 형통해서 막 일이 잘 되고 막 으쌰으쌰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 일을 이루지만 늘 도전받고 쉽지 않고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전쟁을 치러야만 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남들이 보기엔 인간적으로 보기에 막 큰 성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한 그 관계가 살아있어요.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이 수치스럽고 모멸스러운 공격에 대하여 그래서 즉각 하나님께 피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서실 만큼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그 관계와 믿음, 그 핍박받는 삶,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는 한 괜찮은 삶인 것이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잘 피하지 못하고 원수한테 많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원수가 원하는 결과들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관계가 깨어진다든가 막 좀 그렇죠. 축복합니다. 네, 히스기야처럼 살아있다면 이런 전쟁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전쟁의 승리에 이끌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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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17절, 18절 말씀, 19절 말씀, 17, 18,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까 15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제가 전에 강의할 때 느헤미야 그 부분 강의할 때도 언급하고 또 그런 것 같은데요. 항상 이 살아있는 기도 또 효과적인 기도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격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히스기야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고백이 있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17절, 18절, 1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고백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 올려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결심하게 하지 못해요. 자기가 많이 피해를 당하고 이러면서 전쟁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셨다 어떤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 기도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 주십시오. 이런 좀 담대한 기도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전쟁에 나서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전쟁일수록, 모든 전쟁을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전쟁일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나서셔서 나타나셔서 발음도 안 되네요. 원수를 멸하고 승리하게 해요. 이것을 이제 구약의 용어로는 헤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 원수를 끝까지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하나님의 전쟁. 죄송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를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시고 원수를 멸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저 오늘 강의가 연결돼서 이해되고 있는 거죠. 말하는 저도 헷갈리니 참 걱정스러워요. 축복합니다. 예, 방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을 명확하게 이해해가지고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어떤 비유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아들이 이제 영어 학원에 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해법 영어 학원 선생님은 좀 무서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항상 고생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했죠. 선생님이 무서우니까 우리는 애를 달래기만 하면 됩니다. 힘들지. 그리고 가서 혼나고 열심히 하고. 좋았어요. 이제 이사 오면서 옮긴 해법 영어 선생님은 즐거운 거야, 아들하고. 아들이 전혀 고민하지, 무서워하지 않아요. 좋은 선생님이래. 우리는 괴로워하지. 영어가 안 늘어. 네, 좋은 일은 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다가 이제 그 1년 만에 좀 이렇게 토킹을 하는 곳으로 가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가면은 막 한 3시간씩 이제 하는 어려운 데로 갔는데, 그 전에 있는 학원은 우리 아들이 홈스쿨 하니까 선생님하고 1대1로 해요. 근데 여기는 중학생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까지 포함해서 8명.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다른 학원에 레벨 테스트 한다고 갔는데 거절당했어요. 안 받는다고. 학원도 안 받더라고요. 깊이 낙담이 됐어요. 기도하고 했는데. 그래서 다른 학원에 갔는데 받아줬죠. 그 사이에 이제 아들이 이 학원에 잘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 것이죠. 아내한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또 여기서 상처받으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잘 적응하시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혼자 하고 있어요. 느낌이 바로 왔죠. 이거는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뭔가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다시 성령 충만해져. 기도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믿음의 문제로 볼 것인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아들의 문제를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날 아침에 아내랑 잠깐 이야기하면서 말했죠. 여보, 내가 새벽에 기도했는데 아들을 향한 걱정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도 응답이 안 돼서 믿음으로 마음의 태도를 바꿨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고 그랬더니 아내도 제 말을 듣고 바로 이제 믿음의 태도로 바꾸고, 주일날 명동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그날 설교도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아내는 막 울더라고요. 좀 당황했죠. 스타벅스에 앉아있는데 울고 막 이러니까. 축복합니다. 제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되게 힘들 때 여자가 울 때입니다. 자매님들은 그냥 그 감정을 어떻게 못하니까 눈물이 확 나오는 건데, 형제들이 제일 쪽팔려 하는 거는 여자 울렸다, 뭐 이런 거. 남자들 사이에 거의 개취급당하고. 사람이 아니요, 걔는. 남자들이 지속을, 자매님들 혹시 울고 싶어도 길거리에서 사람 많은 데서 울면은 그 형제랑 관계가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꾹 참았다가 화장실 가서 울어.
자매들 표정이 내가 왜 그래야 돼? 아니, 그럼 아무 데서나 오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그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네, 알았죠. 느낌에,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기도하다 보니까, 옛날에 아들이 한참 아팠을 때, 제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성식이는 제 아들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마음을 받았었거든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간섭하실 수 있다. 저한테 필요한 건 믿음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가리키고 레벨 테스트 했던 그 선생님이 되게 좋은 분이어서 아들 편 들어줄 거다. 뭐 이런 애들이 좀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내한테 말했죠. 그 선생님이, 아내가 레벨 테스트를 갔거든요. 그 선생님이 좀 믿는 분이신가? 네, 안 믿는 분이래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어쩐지 연결해 보려고. 그러면 휴머니티가 많은가? 그건 아닌가? 축복합니다. 네, 어제 이게 딸 가리키는 선생님이기도 하거든요. 네, 딸이 와서 말하는데, 성식이 되게 마음에 든다고, 성실하다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계속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분위기를 주장하셔서 선생님이 좋게 보게 해주시고, 이제 더 애들도 좀 좋게 보게 해주시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제가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전쟁이 하나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가 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네 아들이 괴롭힘 당할 수도 있고, 뭐 적응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도록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도인데, 우리 아들이 열이 약하니까 아예 열이 안 나게 해달라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열에 강한 사람이 되게 기도해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부터 아들은 거의 모든 열을 잘 이기고, 이제 키가 170을 넘어가지고 제 귀를 넘어서 이제 큰 아들이 되었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1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결심하신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날에 이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대책 없이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를 들으시고 결심하시도록 자기 선에서 투쟁할 필요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자기 전쟁이기도 하고 승리가 이제 믿음의 승리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결심하기까지 투쟁을 안 하고 사람을 찾는다거나 다른 문제로 만들면 안 돼요. 축복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결심하실 때까지 적어도 본인에게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고는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심하실 때까지 계속 투쟁을 해야 돼요. 그건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더 강하고, 어차피 원수와의 전쟁에서는 강해가지고 제압하지 않는 한 뭐 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넘어서면은 더 이상 이런 부분에 이렇게 괴롭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결심하시니, 뭐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승리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잘 하기 원해요? 대답해봐요. 그동안 이런 전쟁이 있을 때 여기까지 간 것 같아요? 10번 정도 전쟁이 있었다. 적어도 규장과 가피풀 식구들 중에는 전쟁이 뭔지는 알겠죠? 좀 걱정돼요. 지난 시즌 1, 2 때 강의를 했는데 나중에 그러는 거야. 아,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막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오늘은 유머도 안 되고 참 힘든 날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자기가 전쟁이 한 10번 있었다. 그때 기도가 여기까지 간 적이 몇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물어봐야 돼요. 예, 그래서 물어보기 전에 손들하고 제가 다시 한번. 예,
좀 죄송해요.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런데 규장 가피부 식구들이 저를 기쁘게 해주려고 막 손을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진실이야 자기는. 또 강사 신경 쓰지 말고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저를 환영하시는 느낌이 있으니까 정직하게 너무 깎아내리지 말고. 제가 깎아내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대책없이 높은 거 정말 짜증나요. 근데 이제 약간 겸손한 거 좋아하긴 하지만, 자, 전쟁이 10번이다. 5번 이상 기도가 여기까지 간 것 같다. 남에게 전쟁이 막 확산되거나 하지 않고 자기 선에서 막 예를 들면은 막 가정 안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회사에 전쟁 옮기고 막 교회에 전쟁 옮기고 막 목사의 전쟁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정말 당황스럽죠. 목사들은 다 알죠. 전쟁이 일어나면 곧 내 문제가 되겠는데 이제 이렇게. 옛날엔 제가 무식해가지고 그래 나도 함께 싸워줄게 하다 저까지 죽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을 그 사람이 가졌는데 제가 안 돼. 요즘은 알죠. 네가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랬더니 좀 시니컬해진 것 같네요. 그건 아니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답해 보세요. 10번 전쟁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기도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예? 여기까지 간 것이 10번 중에 5번 이상이다. 손 들어봐요. 손 내리시고. 깎아내리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좋아하는 거 오늘은 좀 뻥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바꿀게요. 3번. 3번 이상이다. 손 내리시고. 상당히 많았어요. 이 손든 분들은 다 5번 이상이에요. 제가 말한 건 완전히 승리했냐가 아니라 내가 당한 전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전쟁을 이끌고 갔는가. 이걸 여쭤보는 건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명쾌한 승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되게 이상하고 막 고생할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전쟁을 남에게 확산시키지도 않고 또 빛나는 승리가 없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투쟁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전쟁에 무너지지 않고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도록 했다는 거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볼 때 격려하고 싶어요. 오늘은 영어가 뻥친다고 좀 적절하지 않았던 거 격려로 바꿀게요. 격려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더 망가져야 웃는 거야. 오늘은 격려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제가 볼 때 규정과 가피풀 식구들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빨리 아멘해요. 아멘. 축복합니다. 적어도 벌써 1년 들었으면 그 정도는 해야죠. 된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솔직히 좀 걱정되는 건 가피풀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규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너무 자기 혼자 끌어안고 고민할까 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자기가 막 믿음의 투쟁을 하면서 그때는 겸손하게 또 같이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두 사람이면 넘어지지 않는단 말을 실감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혼자 싸우는 거 훌륭한 믿음의 투쟁을 외롭게 하는데 지금 여기도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함께 하잖아요. 근데 이걸 전쟁을 확산시켜가지고 나 죽겠네 이러면 이제 아무도 못 도와줘요. 믿음으로 싸우면서 제가 아내랑 여보 전쟁이 이렇게 일어난 거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진짜 외롭고 무섭고 막 전쟁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야 입도 못 댔듯이 너무 그 상황에 압도돼가지고 원수가 그런 작전을 펴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쉽게 제압하고 막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제 아내랑도 대화할 때 믿음 안에서 여보 전쟁이 이런 상황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내도 금방 마음을 딱 그렇게 지나니까 두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지나니까 그 아들의 학원 문제에서 그 긴장이 우리 안에 없어진 거예요. 긴장이. 우리 안에 마음이 딱 태도 아들이 혹시 적응 못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막 이렇게 하니까 원수가 물러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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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안에서 서로 전쟁의 날에 동지가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전쟁을 막 남의 전쟁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지도 못한대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지도 못한대요. 이게 여기 봐봐요. 막 산대리비 와서 곧 죽일 것처럼 하다가 와서 화살 한 번 못 쏘고 방패를 세우지도 못하고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지도 못하고 돌아가서 죽거든요. 이러면 좀 허망하지 않아요? 본래 없던 전쟁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그 믿음의 투쟁을 하고 막 눈물로 호소하고 막, 예,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되는데 이것이 본래 처음에 없었던 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믿음의 수고와 투쟁이 있었던 거예요. 투쟁한 사람만 그것을 아는 것이죠. 믿습니까? 제가 부탁하기는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직장에서 강의를 하니까 직장에서 일하실 때 남들은 모르지만 믿음의 투쟁을 하잖아요. 충분히 몰라도 반드시 승리가 있고 자주 이기면은 승리를 통한 땅의 확장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되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비유가 적절치 않나요? 자생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할 때 내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이 다 전쟁이다 이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전쟁에 잘 분별해가지고 전쟁 분별해가지고 전쟁의 마인드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해가지고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반드시 땅의 확장이 있습니다. 자기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결코 죽지 않아요.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주도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삶을 향한 열매와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전쟁에 이기는 사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더 번성한 삶으로 가자면 반드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치열한 투쟁, 그 투쟁의 승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 승리가 있으면 나중에 내 삶에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명동에서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늘 믿음의 전쟁이 너 아무것도 안 된다 막 너는 결국 아무도 안 알아봐 줄 거야. 또 요즘 많이 공격받는 가피풀 설계해봤자 아무도 안 볼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조회수를 안 보려고 하는데 꼭 보게 돼요. 정말 이건 말하면 안 되는데 2,990 몇인 거예요. 계속 눌러가지고 3,000을 넘겨. 축복합니다. 지난번 강의 와가지고 그런 거 보지 말라고 해서 안 본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또 보고 축복합니다. 근데 볼 때 그냥 죄 짓듯이 봤냐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했고요. 창피했습니다. 제일 먼저 아내한테 고백했죠. 여보 뭐 했어? 조회수를 좀 높였어. 그거는 그냥 누른 게 아니에요. 다시 확인하고 책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마음의 의도는 있었겠죠. 회개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망가져도 안 웃는 분들 뭐 하는 분들 다 표정이 죄 지었네 이러면 안 돼요. 축복합니다. 그 19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5절 말씀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다 한꺼번에 죽인 거예요. 저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히스기야 한 사람의 믿음의 투쟁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인데도 한 사람의 믿음의 투쟁, 하나님 그걸 들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의 어마어마한 일도 한순간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한 사람의 믿음으로 사실 나라를 구하고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송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나라도 구하는데 가정을 왜 못 구하겠습니까? 18만 5천 명을 죽이는데 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순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한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전쟁을 치를 만한 스킬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완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명동에서 할 때도 막 그 믿음이고, 너는 사람, 이렇게 제가 이제 프롤로그 쓸 때도 좀 변명을 썼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 이게 프롤로그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강의하러 가면 말하는 느낌이 있어요. 저를 불러도 느낌이 있고, 안 불러도 느낌이 있는데요. 느낌이 뭐냐면, 뭔 일 없어? 있잖아. 죄가 있는 건 아니야? 어떤 분은 대놓고 제 죄를 탔더라고요. 막 자기 어려운 이야기해서, 어려우시겠네요. 이러면서 막 어떤 사람 죄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런 거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를 만나게 한 게 주의 뜻이라고.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처럼 생각 안 해줘요. 저는 믿음의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믿음이 아닌 것들은 전쟁이 있고, 이걸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된다. 축복합니다. 외롭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건 믿음이 있고 해도 그런 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카피표라 설교하고 책 넣는데 점점 사라져 갈 수도 있어. 받아들여. 괜찮아. 죽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에 대한 타협 없고 전쟁에 대한 타협 없는 것이지, 꼭 18만 5천 명 다 죽여버리고 막 다시 왕 되고 히스기야처럼 막 이런 거 안 될 수, 괜찮아요. 그런 거 두려워하잖아요. 저는. 그러나 규정은 잘 될 것 같아요. 카피풀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이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는 불굴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각자 믿음대로 되잖아요. 아멘 안 하는 분들 뭐 하는 분들이에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즌이 올 거예요. 이런 시간을 생각해봐요. 히스기야가 막 개혁을 일으키고 이럴 때도 믿음이 좋잖아요.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는 이런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믿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안목, 나라를 이끄는 스킬, 이게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믿음이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아수 가장 강력한 군대에 18만 하룻밤에 죽이고 전쟁을 승리하니까 정말 삶의 차원, 나라를 다스리는 차원이 달라진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날이 오시길 축복합니다. 규정과 각필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정체선생 강의하면서 지난주 강의가 좀 은혜는 있었으나 좀 힘겨웠던 강의였다고 생각해요. 다들 전쟁은 쉽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몇 번 더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전쟁을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일주일 동안 받았어요. 3개 정도 강의를 놓고 되게 고민했거든요. 결국 이걸 선택했거든요. 승리에 대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실 수 있는,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우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관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다 쓸어버리시도록, 그리고 또 이 나라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도록, 누군가 믿음의 투쟁을 해야 한다면, 전쟁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나는 죽겠다, 싸우다 죽겠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하는 거죠. 끝까지 나는 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내게 이르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심하시도록.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히스기야처럼 완벽해야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냐,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의 삶의 완벽함이나 놀라운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인데,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 여러분의 삶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볼 때 느껴집니다.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스킬만 조금 익히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결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결심하셔서 순식간에 원수를 멸하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자기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래를 향하여 어떤 자기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결심하시도록 우리가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 마음으로 그런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게요. 혹시 지금 자기가 전쟁을 치르고 전쟁인 줄 모르고 늘 익숙하게 해왔는데 강의를 듣고 보니까 전쟁을 내가 치렀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의 근심과 어떤 염려는 사라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멸하십시오. 우리가 당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멸하십시오. 어떤 그런 구체적인 기도로 나아가지 못한 마음이 평강하면 된 줄 알고 전쟁을 멈춘 분들이 있다는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규정과 가피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이 사라지고 평강과 은혜가 회복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추적해서 물러갈 때까지 18만 5천 명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전쟁을 놓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나의 평안함이 전쟁을 종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시고 승리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승리가 목전에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멘. 너는 강해지고 있고 담대해지고 있다. 너는 전쟁에 눈을 떠서 그동안 네가 얼마나 어이없이 당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근거 없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너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담대해지며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 너는 전쟁에 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 예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전쟁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규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모든 삶에 승리가 있도록 하나님 너를 군사로 만드신다. 너는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가정을 섬김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총과 다스림이 머물도록 할 수가 있고 너는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고귀함과 그 열매의 달콤함이 무엇인지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경험하게 하여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너의 믿음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너를 의지하고 너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너를 좋아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강해지고 담대하게 하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승리하게 하사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써주실 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귀한 형제자매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들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안목,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